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자책과 후회는 깊은 우물과 같다. 끝을 알 수 없이 깊숙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때가 많다. 때로는 스스로를 벌하듯 나무라고,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이 잡혀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되물으며 자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가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너무나 엄격하게 다룬다. 그러면서 자기 혐오, 자기 비하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과 행동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자신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기 쉬운 것은 종종 잘못된 자아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나에 집착할 때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두려움, 불안과 같은 감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자기 혐오, 죄책감, 자기 비하와 같은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자기 혐오는 자신이 실패했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여기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이다. 이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보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등의 내면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자 잘못된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자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나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역설적인 자기 사랑인 것이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 역시 비슷하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기저에는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 또는 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강한 내면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나에 대한 집착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초래하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요구를 만들어낸다. 자기 혐오, 죄책감, 자기 비하 같은 감정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는 나는 이러이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와 집착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아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아상이란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나 이미지,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불안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 때 그 물결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마음은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물결이 출렁일 때는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모든 것은 제 모습을 나타낸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란 바다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그 불던 바람이 멈춰야만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바람, 즉 감정의 동요가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결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닌 지나치게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집착의 그늘을 벗어나야 한다.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 후 하는 자책과 후회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책과 후회를 멀리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자책과 후회의 감정을 회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잠시 동안의 안식일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감정을 억제하면서 마음의 긴장은 계속 쌓여만 갈 것이다. 감정을 숨기려 애쓰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갖지 못해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마음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억제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근원에 접근해야 한다. 마음이란 놈은 억제하면 할수록 더 거세게 출렁일 뿐이다. 바람이 없으면 파도도 일지 않듯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도 생기지 않는다. 어느 날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갔다. 해가대사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심법을 구하러 왔습니다라며 가르침을 청했다. 달마대사는 그대가 괴롭다고 하는데 괴롭히는 자를 데려오면 없애주겠다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해가대사가 가만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대사는 말씀을 듣고 막상 찾아보니 흔적도 없습니다라며 이제까지 흔적이 있었는데 이제 흔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그대 소원대로 마쳤다라고 대답했다. 진정한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생각 때문에 괴롭다. 생각을 해서 너무 괴롭다면 그것을 잡으려 애쓰지 말라. 그 생각은 그저 바람처럼 왔다 갈 뿐이다. 슬픔이나 괴로움과 같은 감정도 생각이 만든 그림자일 뿐. 생각이 사라지면 감정도 함께 희미해진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가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까닭은 마음이 생각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있으면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괴로운 마음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순간에 고통이 느껴질 때 잠시 머물러 그 아픔을 인정하라. 마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과 그저 하나가 되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 속에서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감정이 일렁이는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멈춤의 힘이다. 이 멈춤은 우리가 감정과 행동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의 실체일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 외부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깊은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나 그 일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상황을 더욱 명확하고 차분하게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이나 도전에 좀 더 현명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림자일 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저 나일 뿐이다. 누구의 탓도 무엇 때문도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이다. 계속되는 자책과 후회로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울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이 순간도 잘 견디고 있어. 정말 대단해. 자책하고 있는 자신에게 현재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를 말해줘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항상 충분했어.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그대로 충분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라.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이 내일을 만든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당해. 그 감정을 인정해줘. 감정은 잘못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그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줘라.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는 색채다. 나를 이루는 모든 색을 받아들이면 인생이라는 그림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필요 없어. 너에게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종종 우리는 외롭고 고립된다고 느낄 때 더 큰 고통을 경험한다. 언제나 우리 곁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줘라. 지지하는 사람의 존재는 큰 힘을 준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격려의 말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나라는 것이 변화무쌍하고 본질적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신을 더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책과 후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비로운 태도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줘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마음의 깊은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그 순간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책감은 모두 사라지고 과거의 아픔에 다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한 번 깊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과거에 얽매여 다시 고통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 그 기억을 완전히 놓아버려라. 다시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그저 바라보라. 과거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지금 여기에 없다. 이 순간 나를 품어라.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조용히 살펴보면 모든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쉬지 않는 한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면서 파도가 물러갈 때처럼 과거의 그림자도 서서히 거치리라. 감정의 파도가 다시 찾아와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파도가 우리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 것임을 알기에 당당히 맞서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너그러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아름다운 곳이 된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자책과 후회는 깊은 우물과 같다. 끝을 알 수 없이 깊숙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때가 많다. 때로는 스스로를 벌하듯 나무라고,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이 잡혀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되물으며 자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가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너무나 엄격하게 다룬다. 그러면서 자기 혐오, 자기 비하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과 행동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자신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기 쉬운 것은 종종 잘못된 자아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나에 집착할 때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두려움, 불안과 같은 감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자기 혐오, 죄책감, 자기 비하와 같은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자기 혐오는 자신이 실패했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여기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이다. 이렇게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보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등의 내면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자 잘못된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자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나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역설적인 자기 사랑인 것이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 역시 비슷하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기저에는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 또는 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강한 내면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나에 대한 집착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초래하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요구를 만들어낸다. 자기 혐오, 죄책감, 자기 비하 같은 감정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는 나는 이러이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와 집착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아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아상이란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나 이미지,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불안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 때 그 물결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마음은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물결이 출렁일 때는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모든 것은 제 모습을 나타낸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란 바다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그 불던 바람이 멈춰야만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바람, 즉 감정의 동요가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결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닌 지나치게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집착의 그늘을 벗어나야 한다.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 후 하는 자책과 후회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책과 후회를 멀리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자책과 후회의 감정을 회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잠시 동안의 안식일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감정을 억제하면서 마음의 긴장은 계속 쌓여만 갈 것이다. 감정을 숨기려 애쓰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갖지 못해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마음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억제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근원에 접근해야 한다. 마음이란 놈은 억제하면 할수록 더 거세게 출렁일 뿐이다. 바람이 없으면 파도도 일지 않듯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도 생기지 않는다. 어느 날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갔다. 해가대사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심법을 구하러 왔습니다라며 가르침을 청했다. 달마대사는 그대가 괴롭다고 하는데 괴롭히는 자를 데려오면 없애주겠다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해가대사가 가만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대사는 말씀을 듣고 막상 찾아보니 흔적도 없습니다라며 이제까지 흔적이 있었는데 이제 흔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그대 소원대로 마쳤다라고 대답했다. 진정한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생각 때문에 괴롭다. 생각을 해서 너무 괴롭다면 그것을 잡으려 애쓰지 말라. 그 생각은 그저 바람처럼 왔다 갈 뿐이다. 슬픔이나 괴로움과 같은 감정도 생각이 만든 그림자일 뿐. 생각이 사라지면 감정도 함께 희미해진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가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까닭은 마음이 생각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있으면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괴로운 마음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순간의 고통이 느껴질 때 잠시 머물러 그 아픔을 인정하라. 마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과 그저 하나가 되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 속에서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감정이 일렁이는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멈춤의 힘이다. 이 멈춤은 우리가 감정과 행동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의 실체일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 외부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깊은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나 그 일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상황을 더욱 명확하고 차분하게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이나 도전에 좀 더 현명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림자일 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저 나일 뿐이다. 누구의 탓도 무엇 때문도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이다. 계속되는 자책과 후회로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울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이 순간도 잘 견디고 있어. 정말 대단해. 자책하고 있는 자신에게 현재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를 말해줘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항상 충분했어.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그대로 충분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라.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이 내일을 만든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당해. 그 감정을 인정해줘. 감정은 잘못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그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줘라.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는 색채다. 나를 이루는 모든 색을 받아들이면 인생이라는 그림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필요 없어. 너에게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종종 우리는 외롭고 고립된다고 느낄 때 더 큰 고통을 경험한다. 언제나 우리 곁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줘라. 지지하는 사람의 존재는 큰 힘을 준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격려의 말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나라는 것이 변화무쌍하고 본질적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신을 더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책과 후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비로운 태도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줘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마음의 깊은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그 순간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책감은 모두 사라지고 과거의 아픔에 다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한번 깊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과거에 얽매여 다시 고통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 그 기억을 완전히 놓아버려라. 다시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그저 바라보라. 과거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지금 여기에 없다. 이 순간 나를 품어라.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조용히 살펴보면 모든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쉬지 않는 한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면서 파도가 물러갈 때처럼 과거의 그림자도 서서히 거치리라. 감정의 파도가 다시 찾아와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파도가 우리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 것임을 알기에 당당히 맞서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너그러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아름다운 곳이 된다.